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오늘은 7장 전체를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쭉 이 이야기를 쓰면서요. 우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곳이 핍박이 심한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열매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고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그 장면들을 딱 바라보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근심 어린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7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큰 자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잘 성숙해가는 정말 성숙된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자랑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착복하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연보를 보냈던 것, 헌금을 보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횡령하고 그걸 착취했다라고 그러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은 너희들에게 해롭다. 절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세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웅성웅성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드로아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정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눈물의 편지를 한 장을 길게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옮겨갑니다. 이 마케도니아로 옮겨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또 다시 일어난 건 뭐냐면 마케도니아는 또 복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컸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라는 왔지만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딱 정착을 하고 보니 그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바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굉장히 이 7장 5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마게도냐에서 이 핍박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 그리고 그 압박들, 매맞음,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모든 헐벗음, 그리고 그 자지 못함, 그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모든 고충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바깥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안에서는 내 안에선 그러나 두려움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달한 교회였고 그 교회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이 편지를 갖고 갔을 때 만약에 디도가 욕을 먹지 않을까, 디도가 그리고 계속 그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것들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도가 혹시 그곳에서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 디도가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이런 근심도 염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자기가 애매한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디도가 돌아옵니다. 디도가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이 너무너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울을 위하여 애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위로로 바꿔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지금 7장 6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로 이때 이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을 받은 이 소식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바로 지금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의 근심이 왔었고 그리고 이 근심들이 그 고린도 교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교인대로 근심이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에 대하여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근심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요. 근심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오면 마음에 굉장히 씁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염려들과 그 마음의 복잡한 것들이 막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근심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세상 근심이나 두 가지 형태는 똑같은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근심은 똑같이 오는데요. 그 근심을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은요 가인이 똑같이 아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흠양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인이 이제 화가 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열을 받아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얼굴이 어찌 안색이 안 좋느냐, 네가 안색이 안 좋음이 어찌 믿뇨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니 내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울그락불그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가인은 지금 너무나 막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죄가 너를 인도하고 죄가 너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가인에게 죄가 계속해서 너를 가지려고 하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고 우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너는 그 죄의 구속 가운데 너의 근심은, 지금 너의 근심의 낯빛은 바로 죄가 너를 지금 올무 가운데로, 그리고 죄가 너를 가지려고 너에게 올무를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일어나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격려하시고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너무나 화가 났고 너무나 울그락불그락 했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한 일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다시 한번 너의 죄를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 기회의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발을 합니다. 그런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것은요 사실은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 원망과 쓴마음을 갖고서 그 원망과 쓴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근심들, 그러한 염려들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울의 안에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열등의식, 사울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마음에 갖고 있었던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큰 근심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수넴 지역에 그곳에 그 블레셋 군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무엘을 나에게 한 번만 불러내 달라. 그러면 내가 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회개하라.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벌을 내릴 거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종일 종야 근심과 염려 속에 거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근심과 염려 속에 거할 뿐이지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 가운데 그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울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사울은 사망에 이르는, 그 영의 사망을 이루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도 훨씬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우리도 그런 죄를 잘 안 짓는데 다윗은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들,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범죄자들을 아주 가중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가중 처벌에 하면은 그 다윗은 무기징역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을 죽이기도 했고, 하여튼 너무 많은 죄악들을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그 죄악 속에서 그는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찬양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과 시편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지어주신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정결해서, 그가 거룩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실수들과 수많은 죄악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 가운데 이끄시며 그를 칭하여서 가장 번성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을 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요, 자기 자신의 우리 자신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흠도 없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개인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입니다. 나의 개인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근심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열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제 우리 알제리 목장에서 지금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알제리에서 어제 그 총 37명의 인질들이, 알카에다 인질들이 잡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압은 됐지만 알카에다 사람들도 29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인질들이 일본 사람들과 다 포함을 해서 37명이 죽은 소식이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근심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아까 안정래 권사님이 이 캐나다 학교 교육에 대한 그 성교육에 대한 그 프린트물을 아까 복사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 캐나다의 성교육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우리 아들도 성교육을 하루 종일 시빅센터 가서 받고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동성연애자는요, 이게 왼손잡이처럼 취향이 다른 것이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듣기가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러한 어떤 절대 진리,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적인 절대 가치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것으로부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사회 속에서 무방비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하늘나라를 위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근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욥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근심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고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온갖 욕창이 일어나고 너무나 아픈 그런 근심이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욥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욥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고, 욥을 통하여서 이전엔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이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그냥 오늘도 해가 떠서 눈을 떴구나, 가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집에 오면 씻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잠을 자고 이런 평안한 생활의 삶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근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그 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 근심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겁게 달려가는 갈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수심에 차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근심이 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 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근심에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났던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가지고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그럴 때 이스라엘 국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왔을 때 그 근심을 가지고 사울처럼 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과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근심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근심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간절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더 갈망하게 만드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근심들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근심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근심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창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아주 극히 개인적인, 아주 극히 에고적인 그런 그 근심이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근심이든 중요한 것은 근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왔을 때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위로로 바꾸시고, 오늘 바울과 그리고 디도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한 가지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근심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름다운 근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근심해야 될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들을 제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좀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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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 축복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세상적인 근심이든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것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근심 가운데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억울한 그런 근심 가운데 서 있을 때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근심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 그 근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